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
하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임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교독문 6번입니다. 시편 10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저희들을 무사히 지켜주셔서 추위 속에서도 하루하루 잘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셔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에게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먹고 입고 또 편한 곳에서 자게 하시며 또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도 큼을 제가 잘 압니다. 이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인 건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지 주여 다시 돌아봅니다. 저희에게 귀한 생명들을 또 맡겨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알려주시니 주여 저희가 알고 있는 것 또 주의 말씀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하게 하시고 주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고 주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또 일주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만나게 되는 허무함을 저희가 잘 압니다. 어떤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귀한 것, 오로지 주의 말씀과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헛들어 듣지 않도록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헛된 생각 들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집중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 묵상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실 때에 건강이 상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주의 종으로 저희들을 대표하여 더욱더 말씀을 더 연구하셔서 저희들께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래오래 저희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형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어려운 가정, 또 힘든 가정, 고민 있는 가정 주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견디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94번입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사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월달 한 달 동안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형상으로서 대행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본분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서로 백지장을 맞잡는 것처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본분이었지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잘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지는 않아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관계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 판단에 따라 악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선은 행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 실행은 자발적으로 노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대행자로 파송하신 하나님도 안식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위하여 안식하게 하는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아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아서 평생 동안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과 하나님의 뜻을 앞에 놓고 마음을 합하는 여행을 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주제를 그 구성 속에 담아두고 있는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어서 설교를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모두 4개의 문단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4개의 문단이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한 편의 서사지요. 1절부터 2절까지 3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처럼 되어가는 모습,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사람은 아들을 안 낳나요? 하나님은 딸을 안 낳으시나요?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어요. 이것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죠? 3절과 4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사람들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네피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고서 어떤 일을 결행하시죠. 생각에 머물지 않고 결행하셔요. 어떤 일을 결행하시나요? 5절과 6절 그리고 7절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보시고 평가하셔요.
한탄하십니다. 그 다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쓸어버리겠다라고 계획하십니다. 그러면 쓸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하나님께서 애써서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우리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짓자.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실패로 끝나실까요?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한두 사람 솎아내겠다도 아니고 쓸어버리겠다 하시는 거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끝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 절정에 이르러서 끝나버릴 것 같았는데 마지막 8절 결말 어떻게 하셔요?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서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한탄이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고요.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한탄하시고 분내시는 그런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안식을 여전히 향유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모습, 은혜를 베풀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유지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우리 마음에 옮겨 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죠. 6장 5절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리고 뭐 하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부터 근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셨나요? 5절에 다시 돌아가서 5절에 뭘 보셨나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 어디에? 세상 속에.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어떻게? 항상 그리고 세상에 가득했고 항상 악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게 되셨다, 근심하게 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배경으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말을 좀 살펴보죠. 한탄하다. 이 한탄하다라는 말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후회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후회하다. 룻기 2장 13절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위로하다. 똑같은 단어가 전혀 다른 두 뜻을 가지고 있죠. 후회하다, 위로하다. 그러니까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의 의미를 충분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상반되는 두 감정을 담고 있는 단어,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것 같아요? 이 한탄하다. 두 가지 감정을 다 표현하는 이 동사로 표현한 것, 모세가 표현한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것 같아요? 후회하다, 위로하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죠?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걸 양가 감정이라 그러나요? 상반되는 두 개의 감정이 하나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 뒤에 근심하다라는 동사는요, 격분하다, 슬퍼하다, 또 상반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공존할까요? 무엇 때문에? 1절과 2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배경이에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뭐가 났다? 딸들이 났다. 여기 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문자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려 해야 되지, 문자로만 봐서 이해하시면 완전히 그냥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딸들만 나나요? 딸들만 나면 후대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이 딸들이,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할 때 딸을 진짜 여성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하겠죠. 뭔가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2절에서 대조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들들이 나오죠. 근데 아들들은 어떻게 표현했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딸들은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대조하고 있죠. 그 문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앞장 4장 26절에 보시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셋이 태어났죠. 아벨 대신 셋이 태어났습니다. 셋이 태어났는데 그 후손들에 이르러서 그때 사람들이 뭘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6장으로 넘어오면 누가 해당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해당되겠죠. 거기는 딸들도 있고 아들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볼까요? 다시 4장으로 돌아가서 16절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여호와 앞을 떠나가서 거주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서로 죽고 죽이는, 가인의 후손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안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안 부르고. 이것을 누구로 표현했나요? 6장으로 넘어와서 사람의 딸들로 표현한 거죠. 사람은 아들도 낳고 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서로 갈등하며 죽고 죽임으로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그들을 사람의 딸들로 표현한 거죠. 은유적 표현이죠, 그죠? 그 속에 감춰진 뜻이 있어요. 감춰진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감춰진 뜻은 보지 않고 문자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 때에 이르러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사람의 딸들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들조차도 사람의 딸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양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게 되신 거예요. 양가 감정을 동시에 가지게 돼요. 한편 생각하니까 불쌍하고 한편 생각하니까 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3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모세가 들었을까요? 모세는 들은 바 없어요. 워낙 옛날 이야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해오던 이야기 속에서 감동하심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누구와? 사람과.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의 딸들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명성 있는 자들로, 네피림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인은 왜냐하면이에요.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가 됐기 때문이다?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육신 안 가진 사람 있나요? 자, 여기서 육신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죽고 죽이는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육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은 섰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보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여기 노아의 당대에 와서는 어떤 말로 표현되고 있나요? 함께 하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죽는다가 진짜 그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둘 수 없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게 죽음이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표시였다면 여기 와서는 구체적으로 함께 하지 않겠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죄의 벌로서 주어지는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한다. 만약에 죄의 벌이 생물학적 죽음이라면, 죄를 안 지었다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지구에 생존할 것이고, 그렇죠? 지구는 어떻게 돼요? 포화 상태를 넘어서 아비규환이 되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어날 텐데, 그러므로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죄의 벌로 주어지는 징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닮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무엇을 활용하였나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했어요? 아내로 삼았어요. 보고 삼았다. 이것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 삼았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좋아 보였어요. 거기까지는 돼요. 문제는 뭐예요? 아내로 삼지 말아야 되는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 결혼을 활용했잖아요. 이걸 저는 제유법으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닮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결혼을 도구로 삼아서 전체 삶,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따라 살아가는 전체 삶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결혼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동성으로 아들이 문자적인 뜻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아들들이 아들들과 결혼한다면 이상하게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을 합해서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닮아간 모든 삶을 결혼이라는 것으로 활용하여 도구로 삼아서 표현해 놓는 거죠.
그런 걸 제유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던 조상들과 달리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들조차도 사람의 딸들을 따라 살아가버린 그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워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보기만 했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보기만 했다면. 문제는 내가 먹어버리는, 내가 결행해버리는 게 문제죠.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 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죽이지는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런 결심은 어떻게 구체화되었나요?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닦아내다 또는 소멸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된 예를 좀 보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창세기 7장 4절에서도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가버리겠다. 그러니까 강물이 강 위에 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버리는 것처럼 끌고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 시편 9편 5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다. 지우개로 지우다. 사람들을 지워버리겠다. 이사야 44장 22절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쓸어버리다라는 단어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겠다. 안개가 햇볕이 나면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없애버리겠다.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쓸어버리겠다. 무엇까지? 사람으로부터. 사람만 그러면 되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거역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분을 잊어버렸으니까 사람만 없애면 되는데 무엇까지?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얘들은 무슨 죄예요? 얘들은 아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일만 하고 있어요. 근데 물속 생물은 왜 안 포함시켰을까요? 홍수로 심판하실 거니까. 물속의 생물은 물이 아무리 많아도 안 죽잖아요. 그래서 빼놓으신 것 같아요. 땅, 생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환경, 땅, 그 다음에 공중, 그 다음에 그렇죠. 땅, 공중, 물속인데 물속은 제외됐으니까 땅과 공중에 살아가는, 땅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까지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이것들을 잘 다스려서 살게 해주고 안식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모든 것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고 근심하게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사람의 딸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악은 버리고 선은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결행하는 사람의 딸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의 입장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본분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라. 사람의 딸들을 닮아가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의 처음 목적은 어디 가버리죠? 하나님의 실패로 끝나실까요? 애써 지으신 것을 쓸어버리고 쏟아버리신다면, 지워버리신다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6장 8절
은혜를 베푸셨더라. 하나님인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능동태, 수동태가 드러나죠. 문장을 바꿔보면 그렇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은혜라는 말, 성경 중에서 이 은혜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사용돼요.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은혜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처음으로 은혜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말이 모두 69번 사용돼요. 69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사용된 곳은 역사서와 시문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건 주로 뭔가요? 경험해야만 알 수 있어요. 그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시는 뭐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경험해본 결과가 은혜로 느껴져요. 그래서 어디 많이 사용되었어요? 시에 많이 사용되었어요. 시에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준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받을만 해서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뭔가 그에게서 되돌아올 것을 바라고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비용이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하나님이 조성하신 에덴 동산에 초청하신 것이 은혜지만 은혜라고 표현은 안 했어요.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은혜라는 말을 썼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명을 구원할 방주로 초대하신 것이 은혜죠.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 백성 삼아주시는 호의를 베푸신 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는 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아죠?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노아할까요? 사람들은 6장 9절을 근거로 노아를 선택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받을만 해서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항상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칩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긴 한데 어떤 완전한 자? 그렇죠. 이걸 안 보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비교급이잖아요. 최상급이 아니고 비교급이에요. 유일하게 완벽하게 완전한 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대의 여러 사람들보다 완전한 자. 무슨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독인객인이라는 말을 하죠. 도토리 키재기, 독인객인.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의 비교적 완전한 자라는 얘기지 아예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어디 나오죠? 욥기에 가면 욥이 완전한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완전한 자래요. 그래서 사탄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괜히 경외하겠어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라. 다만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아니나 다를까 사탄이 욥을 찝쩍거렸더니 욥이 어떻게 해요? 화도 막 내요. 내가 이런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완전한 자인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 끝나고 나서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욥이 뉘우쳐요. 자신의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자신의 의가 자기를 구원할, 벌을 안 받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욥기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에 앉아서 후회합니다. 내가 완전한 줄 알았는데 벌을 전혀 받지 않을 만큼 완전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당대의 완전한 자지, 온 시대를 거쳐서 유일하게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게요. 완전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그 완전함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하고 있지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누구처럼? 셋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을 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사람의 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셋의 후손들이 4장 26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잖아요. 노아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따라가며 안타까워서 후회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더불어 손잡고,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안식을 위하고 사람들끼리의 안식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그들은 다 쓸어버려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우리도 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노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는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요?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단히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사람의 딸들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람의 딸들로 살아가던 나를 주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했던 나를 불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되 사람의 딸들의 모습은 훔쳐보기는 하겠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헌금 앞서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마음에 겨워 감사하는 중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길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 여기 헌금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내게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이 헌금함에 있으니 당신의 품에 꼭 안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다해 헌금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 변함없이 내려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가 채워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어서게 하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안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순서 조정해서 주진아 집사님 다음 주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로 조정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부터 지난해와 달리 선교사님 후원이 2분이 늘었어요. 미얀마, 터키 2분, 그래서 모두 3분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헌금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서 속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남북 간 긴장도 완화되고 평화의 무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마음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유권사님 오늘 서울 가셨는데 아침 첫 차로 가셨는데 감사해요. 치료하러 가신 게 아니고 완치된 것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신 것이라서 마음이 놓입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결과는 아마 다시 또 금요일 날 올라가셔야 되나 봐요. 올라가셔서 결과 듣고 내려오실 텐데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상해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사람의 딸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 포기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